사람이었으니 우리의 마음의 요동침을 용서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하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서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참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몇 년 동안 사셨어요? 3년 반 동안 사셨다. 구약에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들었는데 몇 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네? 몇 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3년. 엘리야 시대, 구약 엘리야 시대. 잘 모르시네요. 자, 야고보서 5장을 읽어보세요. 이거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7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12라는 숫자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 완전한 수고, 그 다음에 12라는 수는 천국에서 완전한 수예요. 천국에는 전부 12라는 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12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12진주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명, 그리고 144 큐빅, 전부 그래서 그 다음에 12실과를 맺고, 12천사가 있고, 다 그 천국은 전부 12개라는 것이 그 완전수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7이라는 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 3 곱하기 4예요. 3 곱하기 4는 천국에서 완전수고 3 더하기 4는 이 땅에서 완전수인데 이 땅에서 완전수 7년. 근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대표로서 엘리야를 얘기를 하시는데 엘리야 시대도 3년 반 동안 이렇게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이렇게 사시는 걸 보게 되면 3년 반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합쳐서 완전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얼마나 사셨다? 3년 반 동안 사신 거예요. 근데 그 3년 반 동안에 이제 3년을 마치시고 이제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8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8장 9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6개월 뒤에 6월절 1월 14일 날 6월절 금요일 날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그 초막절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신년이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들이는 수장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거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르파미님 그 다음에 또 수양버들도 가지고 꺾어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은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가 저 실로암에서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다가 성전에 굴뚝에다 이렇게 붓는 행사를 아침에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성전에서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6월 아니 초막절 절기가 끝난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끝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냐? 다시 성전에 나오셨어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은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사이에 뭐 하셨느냐?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2장을 열어봐요. 앞쪽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거기서 뭐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서 41절에 보니까 돌들은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내 구경을 하고 여관집에서 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시면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감람산 기도는 골짜기를 지나서 그 감람산 이 감람나무가 있는 그곳에 가서 늘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들도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 인성을 가진 몸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냐고 시험에 들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늘 하던 방식대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특별히 그날 밤에 기도할 때는 그 다음날 벌어질 일들을 아마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늦잠 잤어요? 네? 나는 어제 철학 기도했으니까 오늘 늦잠 자야겠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지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것은 뭐 할 일이다? 책망받을. 악하고 게으른 건 책망받아요. 악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안 하고 수건에다가 땅속에다가 파묻어두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악하고 게으른 것은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비유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인색한 사람으로 보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 거짓말이다. 차라리 내가 악한 사람으로 봤다면 은행에 가서 이 돈을 맡겠다 가지고 이자라도 나에게 가져올 건데 네가 일하기 싫어서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땅속에다 가둬두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주님을 선하게 보겠습니다. 네,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뭐 하셨어요?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는 폼이 보니까 일어나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앉아서 가르치고. 네, 성경에 나왔죠. 앉아서 가르치다가 나왔지요. 그러면 사람들을 들을 때 서서 들었겠어요? 안 서서 들었겠어요? 그렇겠죠. 네, 지금 상황을 딱 보세요.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셨으니까 사람들도 반드시 앉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예수님을 주위로 방사형으로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제 모여들어서 성전에 있겠죠. 이런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서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워놓았어요. 이 여자는 세워놓았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포부가 단단했겠죠.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 저 텔레비전 보게 되면요 하염치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지난번에 그런 건 다 뭐예요? 여기다가 입막에 딱 쓰고 그다음에 모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살인했어! 이렇게 나오지. 왜 이렇게 감추고 나올까요? 네? 죄가 부끄러워서 그런. 죄가 부끄러워요. 그 희한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사람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몰라. 그죠? 아니 가리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당당하게 나 살인자야 나 살인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 없어요. 희한하죠? 이 여자도 말이죠. 현장에서 붙잡았으면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으며 그래 막 이렇게 막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있을까라는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앉아서 그걸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서기관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몇몇이 와서 이 여자를 다 얘기하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기록하기를 이러한 여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신명 22장을 열어봐요. 구약성경입니다. 신명 장세기 쪽에 있는 신명 22장 22장 신명 22장 22절로 24절 구약 296쪽이에요. 잘 못하신 분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신명 2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듯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전예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함이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스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을 했든 결혼을 했든 간에 이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은 쳐주는데 그런 여자가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율법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어떤 올뭇거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매장을 시키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한 150만,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니까 이 여자가 좀 음욕이 많은 여자였는데 그 짓을 하다가 자기가 들킨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잡아서 있으면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성전에 있는 안으로 끌고 가야 돼요? 성문 문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성경을 하면 성문 문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를 어디에 데려가요? 예수님에게 데려가요. 왜? 예수님에게 뭔가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험한 지경에 처먹고자 하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악한 사람은 언젠가는 악한 본성을 드러낸다. 뭔 본성을 드러내요?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지금 죄를 지어서 지금 떨고 있는 여자를 아주 매장을 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하든지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거리가 좋은 거예요. 왜 거리가 좋냐?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딱 물어봤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돌로 치시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은 원수도 사랑하고, 이 땅에 생명 주러 왔다면서요? 그런데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이렇게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예수님이 그 여자가 불쌍해가지고 살려주쇼. 만약 그렇다 해봐요. 그럼 어디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나 이렇게 또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소? 그
그렇게 얘기함으로 예수님을 내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러한 빌미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악한 자는 뭘 드러낸다?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뭐 해봐야 한다? 겪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네. 우리가 겪어볼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오래 겪을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그 사람이 정상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심과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 예수님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을 수 어려워. 그 사람은 믿기 어려워. 그런 사람 사랑만 해주세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사랑해 주세요. 아 그러시나 사랑해 주세요.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악한 사건을 딱 만들잖아요. 마귀는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짓냐에 따라서 마귀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무슨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는 자는 악의 화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사탄의 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찌하든간에 예수님은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기 질투심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살인인 거예요. 그게 살인인 거예요. 벌써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살인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대답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 그렇죠? 6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어떤 자리에 돌 위에 같은 데 앉았겠죠. 이게 딱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좀 웅성웅성해요.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만져 머크댕이를 잡고 머크댕이 자기가 끄집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그냥 땅바닥에 내친 것이 아니라 세웠어요. 더 부끄러움을 더 드러내려고. 더 부끄러워라고. 세워놓고 말이에요. 예수님! 율법에 이런 여자는 가늠하다가 형제를 붙였는데 돌을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아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울 때는 좀 지체해도 좋아요. 지금 이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지금 아주 너무 흥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빌미거리를 찾았다고 아주 흥분해서 지금 왔어요. 그런데 흥분을 가라치려면은 그래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멍 있다가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좀 흥분되어 있을 때는 성질을 가라치기 위해서 조금 지체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뭐야 이게 하면은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념이 날아가고 뭐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막 그러면은 알았어. 그리고 저방에 가버려야 돼. 그래야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같이 맞짱 떠버리면 이거 그냥 가니까. 네. 그럼 맞짱 뜨지 마세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 조용하고 있어요. 그럼 조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만이 그 집에 그래서 테레비가 안 부서지지. 네? 골프채로 텔레비 떼버리잖아요, 나중에.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하여간 한쪽에서 좀 너무 흥분해 있으면 한쪽에서 조금 찬물을 끼얹듯이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니까 뭘 썼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아니, 글씨를 쓰니까 뭘 쓰냐고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뭘 썼는지 사람들은 지금 봤는지 안 봤는지 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쓰니까 재촉을 합니다. 뭐라고 재촉을 하냐? 7절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기를 계속 했어요. 어떻게 하겠냐니까요? 그 쓰지 말고 어떻게 하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신명기 17장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은 돌로 치라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죄 없는 자를 치라.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빼고 예수님 돌로 치라 그래서 말하겠어요? 돌로 치라 했다고요. 예, 율법을 어기지 않은 거야. 아시겠죠? 율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뭐냐면 율법 말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너희 증인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한 규정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한테 다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증인이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돌로 치라는 말은 율법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얘기를 하니까 죄 없는 자가 있겠어요?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건 뭐가 많아져요? 죄가 많아지죠. 나이가 들수록. 안 그런가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건 죄가 많아져. 어린 나이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요, 해맑어요. 까까까까 웃는 것도 얘들이 해맑어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가 웃기는 얘기를 해도 저 무슨 속셈을 그러나 이러지는 거. 너무 친절하게 나와도 너는 날 사기꾼 아니에요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등쳐보려고. 우리는 웃을 수가 없어. 웃을 수가 없어요. 교회나 나오니까 우리가 진짜 웃어요. 그죠? 교회나 나오니까 우리가 웃지. 사람이 웃으면은 저것이 진짜 웃음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많아. 벌써 너가 나를 속이려고 그러지. 벌써 경계태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벌써 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그냥 하하 웃겨 그러는데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제일 나이가 뭐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 자기가 죄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내가 죄인데 그걸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돌을 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죄가 많은데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써야지 남을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걸 아셨어요. 따라서 율법은 남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써야 한다. 예수는 정확히 그랬잖아요. 너의 죄를 먼저 비춰봐라. 너는 죄가 없나 이거지. 그래서 율법을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 써야 이 율법은 적합하게 쓴 것이지,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이건 율법을 적합하게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예수님을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씩 다 이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과 그 여자애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정죄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을 그들은 다 들었어요. 저분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이 여자를 살리는 방법을 선택했으니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다 알았겠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하는 말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로 가슴이 남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
그 고발은 구경꾼들이 아니고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하나라도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하나도 없나이다. 원문입니다. 주여 한 사람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용서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죄를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죄를 다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귀종이 상대방이 죄를 들춰내고 상대방을 막 끌어내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 세상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세상 가보세요. 내가 진급하려고 너를 내려야 돼요. 너를 내려야 돼요. 너의 비리를 들춰야 돼요. 그래서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정치인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은요 이 당에서 뭔 얘기를 하면 무슨 속셈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고 지금 국민들은 절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국민들을 막 들춰내가지고 막 어쩌니 그걸 끌어내려고 혈안이 돼 있어. 일평생에 하여튼 남의 죄를 들춰내는데 연구 조사하는 가장 그 앞담이 되는 정치인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해야 될 것 중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뭐예요? 정치인들 되지 마세요. 정치인들. 내가 보니까 정치인이 여기 없죠. 예. 이 설교를 정치인들 안 듣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건 좋지 않아요. 어쨌든 끌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앞으로 6월 지방선거 있잖아요. 뭔 얘기로 그를 끌어내릴지 모르겠어요. 별 얘기가 다 나올 거야. 상대방 후보가 누가 안 보이는 곳에 땅을 사놨는데 이런 부분을 찍어야 돼. 남을 비방하는 거. 네, 남을 이 사람은 아들을 군대를 안 보내고 이 국적이 아들이 미국 국적을 지냈다 뭐라고 하고 하여간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할 거야. 네. 네, 우리는요 상대방의 허물이 있으면 자크마우스. 상대방의 허물이 있으면 뭐예요? 자크마우스. 허물을 들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예수님. 예수님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나왔니? 그러면 돌로 쳐라. 이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돌로 치지 마시오. 그러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지혜로시고 왜? 그분이 인간을 지었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만하고 그분을 의지할 만하고 그분을 믿을 만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대로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 여기 사실 남아있을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써야지 남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따라서 합시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앞으로 조심하라.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예수 앞에는요 과거는 묻지 않는데 항상 과거는 묻지 않겠다. 너의 과거는 지금 내게 나왔느냐? 그럼 나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앞으로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과거는 묻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과거는 꼭 들춰내죠. 당신 지난번에 몇 날 며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꼭 과거를 붙여갖고 얘기를 해. 우리는 과거를 끄집어내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말고 오직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사람들. 따라서 지금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를 거냐, 주님을 믿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과거 때문에 연연하면 맨날 우리는 정죄받아서 그냥 간이 타서 죽을 거예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하나님께 드려버리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현재더라고요. 너 지금 나를 따를래 안 따를래? 너 지금 이렇게 할래 안 할래? 그걸 물어보세요. 항상. 우리는 항상 현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은 따라가지 마세요. 육신은 탐욕이 가득하고요. 육신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배 가지 마라. 너 피곤하잖아. 너 아프잖아. 너 힘들잖아. 그러니 무슨 예배야. 예배 가지 마라. 그러는데 예배 안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요 막? 여기 나오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많은 것이 있어도 말씀을 듣는 자리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요, 영혼이. 그래서 여기 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여자가 이제 그 여자를 돌려보냈겠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다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무슨 말인가 라고 했는데요, 성령께서 말이죠, 번뜩이는 지혜로, 성령께서 번뜩이는 지혜로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주냐, 이건 주석도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번뜩이는 지혜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그 모여있는 군중들, 무리들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느냐, 그 여자는 육신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었지만 그를 정죄하러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자를 정죄하려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둠에 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육신적으로 어둠에 붙들려 있었지만, 가루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 사실 더 영적으로 어두운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가 더 악한 자고 너가 더 완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성령께서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이것이 어둠에 속한 여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속으로 그렇게 어둠에 속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과 겉을 다 깨끗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겉과 속을 다 비추기 위해서 하늘에서 빛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예수님께서는요, 여자만 죄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사람을 살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곳에는 자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죄인임을 여러분이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를 안 졌고 이 여자는 죄를 지었으니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또 바리새인들이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13절. 바리새인을 위해서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네 말은 틀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도 내 증언은 사실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셨죠. 네. 하늘에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신 분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진리요 생명이요 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단 마귀는, 아니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 얘기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말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세요. 딱 나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 육체로서 그 여자는 가늠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할지라도 내 판단이 참된 것은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죽는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자, 에스겔서 18장을 열어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1176쪽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1176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30절부터 30절부터 32절 그 밑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데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에 쌓여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도 그들은 율법을 따지니까 17절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너희가 아는 율법에도 증언이 되려면 두 사람의 증언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세요. 그 보면은요, 증인이요, 한 사람은 증인돼서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인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한 자가 두 분이지 않냐. 그러니까 내 증언은 참되다. 19절,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가 증언한 증언이지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내 아버지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고 내 속에 내 아버지가 말씀한다는 것을 너희도 알았을 텐데 너희가 완악하고 너희들이 교만하고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20절,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흥부와 밥을 사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맺을 때가 있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잡혀서 죽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할렐루야.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안 찼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앞당길 필요도 없고 또한 그것을 뒤로 늦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니까 오늘 현장에서 과거는 내가 묻지 않냐나 죄를 짓지 말라. 앞으로 다시는 죄 지금 현장에서 너가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고 네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율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네가 오늘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빛을 준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빛이에요. 빛. 따라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둠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따라가죠. 어둠과 빛은 상극이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천국은 완전히 예수님 빛이에요. 천국엔 태양이 없어요. 빛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왜? 회개하면 즉시 너희의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줄 거니까. 그래서 천국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마지막에 단계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온전한 삶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이제부터 어떻게 하게 결단을 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어둠이 있었으나 어둠에 대해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느냐 결정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는 잘못하고 나는 부족함이 많사오나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오늘도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면 그를 살리기